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하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심하게 성질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한 자루에 되는 못을 주면서 야, 너 화가 날 때마다 뒤뜰에 가서 울타리에 가서 못을 하나씩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아이가 3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뭐만 하면 성질을 부리던 아이여서.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못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화를 내는 거, 성질을 부리던 아이가 점차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길러졌어요. 근데 아이는 스스로 대견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좀 성질을 좀 부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화가 날 때마다 조금씩 성질이 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라 그랬어요. 하나씩. 그래서 추스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걸 빼가지고 어느 날 되었더니 그 못, 지금까지 박혀있던 못이 다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이제는 제가 이 성질을, 이 화를 제가 이제 좀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제 내가 성질을 안 부릴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손을 잡고 그 울타리로 딱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했다. 정말 우리 아들은 정말 최고다. 그런데 저 선명한 못자국을 좀 봐라. 이 울타리가 예전처럼 말끔해지기는 힘들겠구나. 너가 화가 나서 뱉은 말들, 너가 화가 나서 행동했던 말들, 너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너가 박힌 저 못 속에 또한 뺀 속에 그 자국을 보면 흔적을 지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또한 부모님들은 또한 어떠한 자녀들에게 행동을 했을 때, 또한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친구들에게 행동을 했을 때 결국 상처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말로 새긴 상처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을 명심해라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상처를 주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도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주며 살았는지, 격려와 웃음을 주며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상처를 주고 살았는지. 상처를 줬다면 그걸 빼도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것을 받으려고만 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나는 무엇을 주며 살았는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또한 목장에서 화를 내며 상처 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부터는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삶.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거 참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에 설교도 여러분들 축복하며 살아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제로. 근데 오늘의 말씀은 신약의 축복이 있다면 구약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축복처럼 살고 구약의 축복처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2주간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이 구약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백성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풍성하게 영육간의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자이시죠. 근데 그 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켜주신다는 말이 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시편 121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1편 3절, 4절, 5절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5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 지키실 때에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실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실 때에 또 뭐라냐면 내 오른쪽에 그늘도 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지키시는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121편 그 앞절의 시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대 중동에는 이교도,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에는 산에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산에도 살고 저 산에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어디를 가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들이. 그래서 그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풍년과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막아준다는 약을 팔기도 했고 부적을 팔기도 했던 곳이 바로 산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순례자의 길을 가며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그 산들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121편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보는데 하나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저 바알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저 아세라 여신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태양신 사제들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달신 여사제들이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무당이나 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121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그 도움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도움인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움인가? 오늘 말씀에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인생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나를 지키시는 도움은 각 개인을 도우시고 또 우리 가정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지키시는가? 한 번 더 우리 121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지키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진다라는 게 실족하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좀 다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택이나 우리 저 헌주들은 저렇게 이렇게 탁 넘어지다가도 발짝 이렇게 빨리 일어나도 다리를 잘 안 다쳐요. 그런데 다리를 삐는 정도의 크지 않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저도 그래요.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또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넘어지면 잘못하면 고관절뼈가 이렇게 다칠 때도 있고요. 엉덩이 뼈가 다칠 때도 있고, 살짝 삐었는데 다리가 많이 삐기도 하고, 살짝 다쳤는데 이 뼈가 부러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산을 가다 보면 우리들의 산을 등산을 할 때에 어디로 다른 길로 가고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실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경사가 큰 곳으로 구르게 될 때도 있어요. 잘못 뒤지고 잘못 길로 가다 보면 그것도 실족하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할도록 우리를 지키신다.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당시에는요, 우리 한국이 제가 이번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7위인가 되더라고요. 치안이 좋은 도시로 서울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적도 많이 있었고 맹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불침번을 세우기도 합니다. 파수꾼이라고 하죠. 전문적인 또한 파수꾼을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불침번이든 파수꾼이든 인간인지라 경계를 서다가도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군대에서도 불침번을 2시, 4시 이렇게 쓸 때도 있으면 졸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다른 어떠한 것들은 졸 때도 있고 주무실 때도 잘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돈이 지켜줄 거라 생각해서 돈을 파수꾼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돈이면 될 것 같다. 이 돈이면 된다. 또한 권력이 보여줄 것 같아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권력, 나의 정치 권력 이거면 된다. 그래서 권력을 파수꾼으로,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건강, 나는 안 아플 거다. 나는 안 다칠 거다. 나는 끄떡없다. 능력을 과시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파수꾼으로 삼고 스스로를 불침번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건강하다 하면 어떨 때는 어디가 아프면 제 마음으로 항복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더 아프면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을 들고 옵니다. 아프고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나의 건강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재능 의지하다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지켜주고 권력이 지켜주고 건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정말로 그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진정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에 또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지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른쪽에 그늘되게 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상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낮에도 도와주시고 밤에도 도와주신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 시편 121편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면하게 하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도 지키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지키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계신 그곳에 갈 때까지 내 영혼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길의 위험이 있었고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에게만 적용시키지 마시고 남편, 아내, 가족에게 축복을 주면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시간, 절, 무당 지켜주지 못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한 우리들이 일터로 나가고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시며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또한 뒤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며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네, 웃으면서 해야 돼요. 상처를 줄 때는 성질 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축복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구약의 축도라고 그래요. 구약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시작에는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어떤 그 은혜가 임하냐면 구약은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이나 남편들이나 가정에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아무런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그에게로 향한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그에게 향한다. 온 마음을 우리 남편에게 향한다. 온 마음을 아내에게, 자녀에게 향한다.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게 임하기를 소원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고 또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거친 감정이 없이 저 온전히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냥 온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쫙 바라보는 겁니다. 이 얼굴이 내게 비추사라는 말을 한국 백준영 교회 그 이재철 이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자애로운 따뜻한 모습이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의 따뜻한 모습이다. 이 모습으로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솔직히 이렇게 바라봐요. 야, 따뜻하게 자애로운 모습으로 쫙 바라봐야 돼요. 상처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축복하며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모습인 거예요. 자비로운 은총이 우리들에게 향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 어머니는 그의 자식을 잊을 수 없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배에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혹시 잊어버릴 때가 있다. 혹시 잊을 때가. 자기가 아프거나 자기 다른 생각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모를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이 가장 큰 위로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 여기 계시죠?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하나는 위로해주면서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엄마입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라는 단어가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저 이런 노래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 안 해요? 못 찾게 했다 깨꼬리 나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숨바꼭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뭐 런닝맨에서 좀 가끔 하기는 하지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숨바꼭질을 하면서 제가 저희 집이 저 어렸을 때 이렇게 3층 집이 이렇게 주택이었거든요. 주택이었는데 이쪽 주택 그러니까 숨바꼭질을 하면서 제가 2층 옥상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아는지 모르겠네. 우리 사투리로는 오니라고 그래요. 오니 알아요? 오니가 뭔지 모르죠? 그냥 이렇게 그 한마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이렇게 찾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 술래 잡을 사람을 오니라고 그랬어요. 전라도에서. 근데 그 사람이 박재민 너 걸렸어! 딱 그러는 거야. 네, 저는 그 마음에 나는 안 걸렸다. 어떻게 했을까요? 옆집으로 뛰어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쪽에 숨어 있었는데 내가 어디 있었냐? 난 저쪽 집에 있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려고 이 2층 옥상에서 이렇게 그 저쪽 집으로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근데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좀 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있어가지고 그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지붕을 제가 딱 밟았는데 그 못이 있는 데를 밟는다고 밟았어요. 근데 그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층 옥상에서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이 찐 게 좀 좋긴 좋았어요. 왜냐하면 딱 떨어졌는데 뭘로 떨어졌냐면 보통 사람들이 2층 옥상에 떨어지면 뭘로 떨어지지 않아요? 잘못하면 머리로 떨어져요. 근데 저는 엉덩이가 무거웠는지 엉덩이로 팍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숨을 팍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그때 마침 그 전에 보면 주택에 보면 새빵살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뭐가 갑자기 하늘에서 있던 큰 사람이 팍 떨어지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봤을 때 안인경 권사님 아니 어떤 새댁이었어요. 처음에 새댁이 저를 보더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한 우리 막 깜짝 놀라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 한 번 먹으면 살겠다. 물. 그래서 제가 물 뭐 하는데 도망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좀 안인경 권사님 이렇게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저를 딱 보더만 제가 물 하니까 그 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참 이렇게 침착하고 이 사람이 뭘 필요하는가 딱 물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연탄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 앞에는 연탄이 있었고 저희는 보일러 같은 뭐 이렇게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꽉 쪘어요. 찔 뻔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때의 상황이 벌어진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이때 나타납니다. 뭐냐면 이제 막 숨바꼭질을 막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집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 그 친구들이 이제 막 우리 집으로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민이 아빠, 뭐 재민이가 막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막 쫓아가고 재민아 어떠니, 뭐 어떻게 괜찮겠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우리 아들 아니 그 친구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정말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우리 아버지가 달려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살았으니까 가는데 너무 아팠어요. 막 이렇게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막 하는데 어머니가 출타 중에 계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는 거예요. 괜찮니? 어디가 아프지는 않니? 근데 아빠한테는 울지도 않고 그냥 꾹 참았죠. 죽었냐 살았냐 하니까 내가 살았다 뭐 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엄마가 아프지 않니? 그 한마디가 엄마 나 아팠어. 막 이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눈물이 나요. 나 죽을 뻔했어. 나 2층에서 떨어졌어. 막 그래. 그때서야 막 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의 순례자비가 누구였냐면 이제 요즘에 영상도 찍고 있죠. 유튜브에 이제 우리 교회도 올라가는데 5학년 때 최수진입니다. 그 최수진 기억하고 있니? 얘한테 잡히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 2층 옥상에서 이쪽으로 뛰었습니다. 모성은 그래 어머니는 스스로 강해지라고 꾸짖거나 명령하기보다는 자신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모성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송두리째 내어도 괜찮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말 피가 쏟아지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하찮은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 엄마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구약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샬롬이죠. 안전, 행복, 건강, 번창, 우정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평강입니다. 기쁨과 환희가 샘솟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가 있다 해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속 불안하면 뭐 하겠어요? 평강은 주의 세찬 바람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게 바로 평강입니다. 절대 희망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특별하게 오늘 있는 이 민수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돈을 벌어도 혹시 평강이 없고
열심히 일해도 성과가 없는 것 같고, 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많은 것을 부어주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만약에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평강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 평강은 오직 누구만이 줄 수 있냐?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어떠한 권력과 재산도 아니,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평강을 하나님께 구하라. 평강하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 축복하라. 평강하도록 우리 남편을 위해 축복하라. 평강하도록 우리 아내를 위해 축복하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능력을 구하시고 언제나 평강이 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 안에서 잘 되는 그 샬롬의 평강이, 정말 그 평강의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 삶 전반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며 서로 이 시간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평강하시며 평강의 축복,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